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오늘도 먼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찬송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돌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현재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구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은 구원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원시복음이잖아요. 이 원시복음의 약속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하나님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8장은 야곱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야곱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오늘 48장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창세기를 쭉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게 아닌가. 오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세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가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려면 뭔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그게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해서 택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로 가면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갈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 족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혼자 떨어지면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든 신앙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죠. 에서가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야곱이 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장자 에서가 아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자 씨를 이어가는 이게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남아 선호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기업을 물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쭉 남자들이 태어나잖아요. 장자에게는 2배로 줬어요.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남이 있으면 차남은 1개를 주면 장자에게는 2개를 준 거예요. 항상 2배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꾀쟁이잖아요. 그죠? 머리 쓰고 꾀를 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 야곱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에서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라반의 집으로 가, 라반의 집으로 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또 라반 집에 가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한 수 위에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 삼촌. 우린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시 여정을 걸어갈 때도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면서. 그리고 오늘 이 48장 보시면 5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요셉의 자기 자녀의 아들 손주를 2 사람을요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르우벤에게 가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냐면 요셉에게 간 거예요. 아까 장자의 축복은 2배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냐? 르우벤에게 있은 게 아니고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지파에 속하지만 그 분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도록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 분깃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의 축복을 완성합니다. 그 이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흐름으로 쭉 가요. 여러분, 그 전까지 야곱이 아내를 구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넌 이방 여인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바로가 제사장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주었어요. 거기서 나온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가져가야 될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 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민족 중심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싹 바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 시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만 쳐다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구원을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요셉이 알잖아요. 므낫세가 장자라는 걸.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이 오른손의 상징이 커요. 우리나라도 보면 내가 목사님이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오른손의 개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른손이 축복이 큽니다. 이 장자를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혀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무릎 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요셉이 보면서 아버지 그러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언짢아한 거죠, 요셉이. 왜 요셉도 생각이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엇받고. 이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르우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거죠.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야곱이 그럽니다. 눈이 어두워서 실수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이럽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지파는 여기서 딱 끝납니다. 12지파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를 그 다음에 많이 낳아도 12지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요셉의 그 자녀의 반열로 쭉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지금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 인생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하고 그래 가도 여러분이 특별한 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구원사에게 여러분을 사용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포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할례 언약인 거죠. 네가 늘 하나님 내 언약을 기억해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라 하면서 눈에 보여서 계속 그 언약을 생각하도록 이 할례 언약을 행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또 될 것이다.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내가 약속한 대로 지키고 인도해 갈 거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시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불신앙하고 살아갔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볼 때 이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불신할 때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바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10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하시는 것과 못 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안 하시는 것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이 묶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하시지? 왜 못 하시지? 자꾸 그 생각이 묶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지?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포럼을 하는 거죠. 인생 여정을 바라보고 포럼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어. 근데 실제로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걸 누가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에 묶여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저것 때문에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그걸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갱신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바꾸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이 각인 가지고는, 내 이 상처 가지고는 절대 세계보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 여정을 포럼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1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 신신당부하죠. 야, 너 가면 이방 여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언약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너가 되어라. 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약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언약의 백성이면 잘 안 돼도 있잖아요. 결론 포럼이 그렇게 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영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언약의 백성들끼리 둘이 결혼하면 싸우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상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제 이렇게 판타지 소설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또 그런 드라마,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드라마에 또 그런 거 뻔한 드라마인데 사람들이 그게 또 매료돼요. 백마탄 왕자처럼 대기업에 뭐 꽃미남이 나타나가지고 청소부 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드라마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고 뻔한데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요. 막 그래야지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어간 이게 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정을 갖고 계세요. 그 말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가세요. 또 여러분은 또 그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유의지. 하나님 나 싫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난 주간에 지혜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미션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택권에서 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보이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릅니다. 제가 수요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체질이라고.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그 영적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각인은 치유됩니다. 왜? 말씀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체질로 만들어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요. 제 각인 바뀌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돈이었거든요. 제 각인이었어요. 제 인생의 각인이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각인은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제 각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체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족하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영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보니까 귀신 만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나 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영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체질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그걸 계속 접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 영적 상태를 아니까 딴 데 결혼하지 말고 꼭 라반 집에 가가지고 언약을 같이 이루어 가야 될 여자를 꼭 만나라. 이삭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자기 자녀와 영적인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언약적인 여정에 대한 포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이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속에서 언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하여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9절 31절 지난주 메시지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 생식기 밑으로 손을 집어넣게 만들고 언약 사상을 심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건데 내 해골을 메고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자, 48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정의 포럼을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얼마나 풍파가 어려웠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뭐라죠? 난 한마른 인생이다.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이 나는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것을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오늘 누구한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또 야곱이 싸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랑 분이엘에서. 그죠? 또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믿음은 달라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야곱은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다른 거죠. 인생 여정을 포럼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쭉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신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고 계시지만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루스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의 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살았다는 거죠. 베델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인본주의와 자기의 머리 쓰는 것을 내려놓는 첫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계속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48장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신앙의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언약에 대한 확신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야곱을 이끌어 오셔서 그 응답의 문들 쭉 인생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요셉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 여정을 맛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신앙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 이것이 우리 후대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포럼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아직도 5천 종족이 남았고 237 나라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들을 키울 수 있는 센터를 주십시오. 전 세계 대학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이만 대학에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제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걸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전 정신병동 같아요. 이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치유사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대로 시대의 요청 속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요청이 결국 이 정신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영적인 포럼들이 되어지는 것들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함께 말씀으로 치유받아가면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치유는요, 급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또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이 체질입니다. 체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가면서 말씀 앞에 서고 참 치유가 일어나도록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후대에게 또 뭘 심을 겁니까? 여러분, 이 47장, 48장을 보시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심어 나가는지, 그죠? 그 언약 사상을 심어 나가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 사상을 어떻게 심어 나갈 건가?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돼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부모가 원하는 길을 살도록 자녀에게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그 시대든 이 시대든 하나님 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가라.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길,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즘에 말하고 있는 CBDIP인 거죠. 하나님의 전체적 언약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고 기도 제목 삼고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을 쭉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모자도 괜찮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 놓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속에서 쭉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싹 바꾸고 가시고 정리해 나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 드릴게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17장, 18장, 25장, 28장, 47장 6개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 48장을 교동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한 장 읽으셨어요? 네. 읽으셨으니까 월요일 날 12장을 창세기 12장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다음에 화요일은 17장, 수요일은 18장, 목요일은 25장, 금요일은 28장, 토요일은 47장 이렇게 한 장씩 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이끌어 오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보니까 지혜서를 많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에 한 장씩만 미션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응답을 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섭리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번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